이게 오늘 분위기와 참 비슷한 말씀이어서 저도 준비하면서 되게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되게 깊이 들여다보고 있죠. 참 개인적으로도 은혜고 여러분에게도 좀 도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9장에서 바울의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략 바울은 3년 정도 에베소에 체류합니다. 이거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금방금방 이동했던 거에 비하면 3년은 상당히 길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후에 사도행전 끝나기까지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년간 함께했던 동역자들, 교우들, 친구들과 작별하는 내용, 그리고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그리고 그를 떠나보내는 슬픔이 오늘 20장에 잘 나와 있어요. 3년. 저도 돌아보면 이렇게 3년이 있었던 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평택교회, 그리고 서울 해군교회. 그러니까 3년 정도 있으니까 되게 이렇게 또 떠나는 마음이 되게 달랐던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에베소에서의 3년이 너무 감사하고 따뜻하고 의미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3년, 또 지난 10년, 또 우리 두 분에게는 지난 40년, 그 시간들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바울처럼 삶의 흔적들이 영향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도 내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0장이죠.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바울은 다시 떠남을 준비하고 이동합니다. 여러 사장으로 보니까 헬라라는 곳에 한 석 달 머무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입니다. 이미 그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고 나서 고린도에게 그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도 보냈고 고린도 후서도 보냈어요. 근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곳 사람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때 바울의 최고 걸작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쓰게 되죠. 집필합니다. 아직 가보지도 않은 자기의 마지막 사명지라고 생각한 그 로마를 향해 사랑의 편지를 써요. 저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데 참 열정적이다. 꿈이 끊이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 멈추지 않는구나. 여러분,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금방 갑니다. 40년 아마 금방 가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정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정체가 없습니다. 전진하셔야 됩니다. 꿈을 꾸셔야 됩니다. 바울이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공모해요. 너무 일상적인 일이죠. 배 타고 갈 때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배에서 죽이기가 더 쉽죠. 그렇죠? 그냥 밀어 버리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감쪽같이 할 수 있는 그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데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계획조차도 바울에게 다 알게 하셔서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본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그 길을 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빠르고 편한 길로 가지 못하는 불평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나를 돌아가게 하지? 그게 아니라 도망가야만 하는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했을 바울을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죠.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은 돌아서 가는 그곳에서 늘 인생의 신비한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들을 예비하십니다. 바울 일행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해요. 근데 그 드로아에서 아주 임팩트 있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7일 동안 머물렀다고 6절에 고백했는데, 자, 7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며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들 되게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처음 근무했던 곳이 강화도였는데 그때 그 강화교회에서 한참 설교할 때 그때 해병들이 한 300~400명 앉아 있었는데 당연히 조는 친구들 있죠. 어떤 한 친구가 여기 졸다가 끝에서 진짜 옆으로 꼬꾸라서 머리를 쾅 박았어요. 순간 저도 유두고가 생각나가지고 머리를 그대로 박았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순간 달려가 봤는데 멀쩡히 깨어있는 멀쩡한 그 모습을 보고 감사했던 제 기억이 나요. 근데 유두고가 이제 2층에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다행이다라는 뜻입니다. 참 다행이다.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듣다가 죽으면 그게 얼마나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쳤겠어요. 그러니까 안 죽었고 살아났어요. 너무 다행이다. 유두고는 노예 출신이에요. 당시에 너무 많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렸을 그런 사람? 피곤했을 것 같아요. 밤 늦게까지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했나 봐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드리는 마지막 예배였어요. 예배가 마치면 드로아를 떠나야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예배였다는 것이 제 생각의 포인트 같아요. 근데 좀 길어진 그 바울의 강론 시간에 유두고가 위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바울이 즉시 가서 엎드려 유두고를 안고 말하되 생명이 있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유두고에게 임한 거예요. 자, 이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아마도 드로아 사람들에게는 두고두고 이 사건이 감동과 위로가 됐을 겁니다. 유두고도 이후에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 삶을 간증했을 거예요. 막 농담 반 진담 반. 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두고를 볼 때마다 주님의 생명이 유두고와 함께했고 우리 드로아 사람들, 이 드로아 교회와 함께했다는 것을 기억했겠죠. 이 사건은 바울에게도 큰 영향을 줬어요. 앞으로 죽음의 세계와 싸워 나가야 되는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유두고의 부활을 통해 수많은 용기, 생명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바울은 3층 천도 보고 온 사람인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바울이 앞으로 겪게 될, 또 순교하게 될 그 현장은 너무나 큰 핍박과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바울이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 바로 이런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로병사라는 거 참 슬프죠. 그렇죠. 아까 집사님이 우리한테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으면 제가 좀 괜찮은데 소병들한테 천국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 기간이 되게 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되게 금방 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렇죠? 몸도 아프고 우리가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그런 인생. 과연 10년 후에 여기에 우리가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해사교회에. 그러나 그런 인생의 슬픔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주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죽은 후에도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죽음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유두고에게 임한 주님의 살아남의 기적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죠. 저도 제가 경험했던 생명의 신비한 역사들을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마다 그 고난의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때때마다 보여주셨던 그런 생명의 역사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밝힐 수 없는 주님과 저만의 그러한 약속들, 그러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두고의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힘을 얻고 드로아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또 떠납니다. 이번에는 밀레도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 지점인 아소까지 바울이 걸어서 가요. 13절이 그 점을 알려주고 있는데 일행들은 다 배 타고 갔어요. 먼저 보냅니다. 배 타고 가십시오.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혼자 걸어갔느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뭐 하나님과 혼자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등등.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배를 타기 싫었을 것 같아요. 바울 배 타고 배 타는 게 우리가 해군이지만 막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늘 배를 타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 되게 불편한 일도 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혼자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걸어갔다라고 해석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바울이 지금 걸어갔던 한 30에서 40km 정도가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 보면요, 이 바다 건너편에 에게해거든요. 그 에게해 건너편에 유럽이 보입니다. 진짜 잘 보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또 아소라는 곳은 지중해에서도 이 바닷물이 진짜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예요. 걸어가면서 아소까지 가면서 저 유럽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로마를 향해 가기를 꿈꿨겠죠. 주님께 기도했겠죠. 제가 언젠 저기까지 갈 텐데 주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럼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시간 있으십니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그곳을 지나 이제 목적지였던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그곳까지 오라 그런 거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17절과 18절입니다. 본문 20장 17절 18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 소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 같은 설교. 바울의 설교가 바울 서신 또 사도행전에 몇 군데 등장하지만 가장 그 압권 중의 압권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예요. 첫 문장,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의 3년간의 그 에베소에서의 수고를 다 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본대로 그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다 아시죠? 이 말은 여러분이 이제 이어받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참 당당하고 멋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본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되게 중요한 가치관 또 위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가 힘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목사라는 자리가 힘든 거는요, 본받으라고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본받으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설교하는 거 안 힘듭니다. 말하면 되는걸요? 일하는 거 안 힘듭니다. 일하면 되는걸요? 근데 목사가 왜 힘드냐?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사의 직분이 왜 힘들까요? 일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다. 본받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누군가로 하여금 나를 본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신앙의 전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나처럼 신앙생활 하면 돼. 이게요,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입니다. 그럼 후배들이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나처럼 신앙생활 하면 돼. 만약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다면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 전수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 전수는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을 내가 본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처음 믿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나를 본받아 예수를 이렇게 믿어간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를 낳는 거 참 요즘 저출산 시대에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키우는 겁니다. 왜요? 낳고 안 키우면 그 아이는 고아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아가 되죠. 그래서 양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육의 기초가 뭘까요?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본받는 것입니다. 본받게 하는 게 양육입니다. 양육의 가장 파워는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나를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양육이 일어나요. 특히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였어요. 지금이랑 반대입니다. 박해와 순환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지 막막해요. 그런데 그때 바로 믿음의 선배를 본받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즉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며 이제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 사십시오. 이게 오늘 고별 설교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죠. 19절에서 21절까지. 자,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 모든 걸 전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를 본받는 일이 뭘까라는 것에 조금을 알 수 있죠. 약간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고별설교의 핵심을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잠도 깰 겸 유두고가 나오면 안 되니까. 겸손, 눈물, 인내. 이 세 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 가지를 본받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건 뭐냐?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지 않고 항상 어떤 상황에도,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에도, 억울한 상황에도,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도 주님을 앞세우는 일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뭐예요? 뭐 고개 숙이고 막 무릎 꿇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을 앞세우는 게 겸손입니다. 눈물.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에 3년 있는 동안 진짜 많이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섬겨야 될 사람들을 보며 눈물 흘렸다는 얘기죠. 그걸 다 안다.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눈물로 섬기고 기도했는지. 눈물은 가슴 뜨거운 사람에게 나오는 현상이죠. 말보다 기도로 헌신하는 주를 닮은 자에게 나오는 것이 눈물입니다. 그리고 인내. 그럼 바울만큼 참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주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는데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장로들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참은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소위 사명 선언문 같은 구절이 2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참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오늘 20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실 살면서 귀한 게 얼마나 많아요. 소중한 거 많지만 그 모든 것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뭐 이쁘고 뭐 좋고 해도 내가 생명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에도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전하는 일이다. 이게 바울의 분명한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저 오늘 하루 평안하게 사는 게 전부입니까? 그러면 된 건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써갈 이력서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력서, 그럼 따지고 보면 참 젊어서부터 화려했죠. 베냐민 지파의 정통 유대인, 로마 시민권자, 가말리엘 문화. 그러나 그의 이력은 그 이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력서였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었어요. 22절 이후에 보면 박해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모두가 말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뻔히 잘 알려져 있으니까 아니까 주변에 동역자들, 주변 교인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바울은 반드시 달려가야 할 인생의 길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 그럴까요? 꽃길로 불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통틀어 보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신 곳에는 항상 온갖 시련과 도전이 가득합니다. 즉, 인생을 편안하게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라. 바울을 선택한 이유, 바울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갔죠. 이렇게 너무 거창한 것 같아.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을 본받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본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에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설교를 들은,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은 장로들이 통곡합니다. 왜? 뭐 설교가 화려해서요? 설교의 문장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죠.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살았는지를 알기에, 본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쳤고 어떻게 사랑을 주고 어떻게 눈물을 흘렸고 희생했고 인내했는지를 알기에, 그런 관계이기에 이 장로들이 통곡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일이야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게 목표가 아닌 겁니다. 어떤 무언가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군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울의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조금 깊고 진중하긴 했지만 핵심은 간단하죠. 여러분에게 좀 마음에 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본받는 그런 신앙 생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주님 본받기도 힘든 인생 속에 나를 본받아라고 말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나의 인생들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예수님을 더욱 본받아 살게 하시고, 또한 나를 본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